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은 더 복을 받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이죠. 한번 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새해의 복을 누립시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예배로 제목을 24, 25 누리는 해,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시면 1년 내내 언약 따라 가실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그 자립의 기준은 24입니다. 24 되는 것이 자립이죠. 돈 많은 것이 자립 기준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 가운데 문제투성인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자립된 것 아닙니다. 지금 큰 교회마다 속속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또 성도 수가 얼마 없다고 해서 미자립인 것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랑하던데요, 자기 교회는 성가대가 250명이라고. 250명이 있어서 삐까번쩍하게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성도들이 24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자립된 것 아닙니다. 언젠가 훗날 무너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제게 물어오기를, 목사님, 녹취본을 읽다 보니까 복음 24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죠. 관심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예전에 신랑하고 연애할 때 신랑 생각 얼마나 나던가요? 하루 종일 나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4입니다. 그래서 24를 나의 복음화라고 합니다. 복음이 24가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결론 났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구리지 말고 복음 24 쪽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크로스비는 돌팔이 의사 때문에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24 누리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머나먼 타국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만은 복음 24 누리는 자였죠. 노예여서도 행복했고 감옥에서도 진실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24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4. 지혜서는 25인데 우리는 24 제대로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불도 안 꺼집니다. 1년 내내. 자, 오늘 24, 25 누리는 한 해인데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즉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어제 말씀 받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이 떨어지는 때부터 제가 기도했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그건 내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하신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영적 준비가 된 만큼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옛날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 있죠. 그러면 응답 없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생각은 애굽에 있던 생각 그대로고 삶의 리듬도 살아가는 것도 옛날 그대로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삶의 리듬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큰 사인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시다. 일탈합시다. 나 중심으로 살던 거 조금만 하나님 중심으로 일탈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가 위기가 오면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옛날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문제가 오면 답을 봐야 하는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문제에서 답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 중심합니다. 전도자로 살고 싶고 나도 사람 살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 그대로면 안 됩니다. 나도 주님이 원하실 때 마음껏 헌금하고 싶고 주의 일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프고 힘이 없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갱신할 부분은 반드시 갱신하고 또 도전할 부분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도전하며 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시간표의 첫 번째로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결단 25라 그러죠.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지 못하면 과거에 매입니다. 시소와 같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배당하든지 그리 되죠. 과거에 얽매여서 못난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부분이 아주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 많습니다. 대부분 랩런트가 무너져 버리는데 성공한 사람은 가난을 발판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은 올 한 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정 목사 강의로 들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목사가 엄청 미워지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성도 때문에 또는 열악한 환경이나 어려운 조건 때문에 또는 가난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러므로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25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리면, 지금을 살리면 과거는 발판이 되어져 버리고 미래는 따놓은 당상이 됩니다. 나의 과거를 어떻게 할까?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 걱정 말고 오늘을 살리면 됩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리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는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것이 행복 25요, 감사 25입니다. 제가 정지영 회장 일대기를 읽어봤는데요. 정지영 회장이 울산 아빠들을 쫙 바라보면서 조선소가 세워질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역시 그림대로 되어지거든요. 또 포항의 허벌판을 바라보면서 자동차 공업단지 세워질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어제 주셨던 중요한 세 가지 말씀, 이번 한 해 동안 또 여러분 일생에 이루어질 그림을 꼭 그리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혹 어제 원단 1, 2강과 성구영신예배 메시지를 안 들으셨다면 돈으로도 환산이 안 됩니다. 1,000억, 2,000억, 1,000조, 2,000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반드시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 이것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자, 제자 120명이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이전에는 겁쟁이였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자 다 도망갔는데 이제는 120명이 간땡이가 부었는지 이제 주님 앞에 다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멀쩡히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는요, 다 이루었다, 이게 결론 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리라, 결론 난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또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세 가지 언약으로 완전히 결론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데요, 이 세 가지 언약이 각인되느냐 안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 첫 번째로, 영원한 것으로 보좌의 플랫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좌의 플랫폼. 이 말은 나의 보좌하를 만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보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주의 능력을 받아들이려고 명상운동을 하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누릴 보좌의 파수망을 만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죠. 보좌의 파수망, 즉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영적 파수망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때 현장에서 누가복음 10장 17, 19절, 뱀과 정갈을 여러분이 밟아주고,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천군천사를 동원시키면서 좋은 파수망대 역할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파수망대는 지킴입니다. 지킴이. 여러분이 현장을 지켜주는 거지요. 세 번째로, 절대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분의 업을 보좌의 안테나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불통인 사람을 하나님과 소통되게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인간관계가 안 돼서 늘 사람들과 불통이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람들과 잘 소통되도록 도와주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신자는 세계화, 치유화, 서밋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한 세계의 힘을 얻어가는 것에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정리가 잘 되십니까? 언약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진행할 방향이요 목표입니다. 그게 전교인 영접운동입니다. 우리 성지교회 방향이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아니, 전교인 영접운동 왜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영적 벙어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은 다 잘하는데, 화장품 이게 좋더라, 뭐 요새 드라마 이게 떠오르더라, 한 번씩 안방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집사람 탁 드라마를 멋지게 봅니다.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요즘에 인기가 있다는, 영적 벙어리 시대입니다. 복음 빼고 다 말할 줄 알죠. 복음을 말할 줄 아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한 인생입니다. 복음이 제일 쉬워야 합니다. 또한 영적 저출산 시대입니다. 신자들이 새 생명 운동 할 줄 모르죠. 또 영적 고령화 시대입니다. 영적 무기력 시대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갈 이유를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냥 살죠. 제가 볼 때 로봇입니다. 로봇.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에 저장된 대로 본능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삽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자주 생각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만이라도 본질적으로 회복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영접운동입니다. 전도 안 하니 전도하자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 영접운동 방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드리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께 100%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시간을 드려라.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 나의 시간 할애하죠.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드려야 합니까? 아침 첫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시간 드리는 걸 부모님께 다 봤거든요. 알짤 없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하는 부모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요. 진실로 어렵습니다. 기도를 너무 안 합니다. 어른들이. 제가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 진짜 기도 안 합니다. 자식만 봐도 기도할 게 천지인데 올 한 해부터 오늘부터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었던 죄를 회개하시고 짧게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짧게 할지라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침 첫 시간에 5초 구원의 길로 또 낮 시간에 또 쉬는 시간이죠. 점심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밤 시간에 또 1분 3분 구원의 길과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드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특히 잠드는 시간이 저는 제일 좋은데요. 이 시간이 자기 미래를 최고의 그림 그리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는 잠드는 시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서로 모이면 이 시간 성내노라고 서로 포럼하는 좀 그런 포럼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전도 대상자와 현장 두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저절로 사모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드리기 운동을 하다 보면 영적 준비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서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시간을 드리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릴 것은 중심을 드리세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중심의 반대말이 가짜죠. 중심 없이 하는 것 다 가짜입니다. 중심을 드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나 중심입니다. 즉 내 생각,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내 결정대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70억 인구 모두가 사실 알고 보면 나 중심의 그런 독에 중독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나 중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서도 나 중심을 주장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셔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 앞에서 나 중심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그 중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중심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단의 흐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안전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늘 행복한 것 같죠? 아닙니다. 어느 날 말씀 없이 사니까요. 별의별 잡다한 쓰레기가 머리에 다 기억나는 거 있죠. 저 여기 골목에서 GS 25시 골목에서 저쪽 사고 방향으로 쭉 따라가시다 보면 큰 도로 나오기 전에 쓰레기 많은 데 있죠. 그 쓰레기 제일 많거든요. 바퀴벌레, 쥐, 파리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안 되니까 그 장소가 생각나는 거 있죠. 야, 내 머리가 쓰레기장인가? 그리 되는 거 있죠. 살기도 싫고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나 싶기도 하고 목사 때려치우고 돈 벌러 갈까? 지금 가도 내 한 500원 벌 건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흐르면요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내가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 말씀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만 하지 말고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 중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배가 우선이 아니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 승리죠.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 되기로 결단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 중의 유산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예배 중심이었다라고 보여져야 합니다. 저는 봤거든요. 기도하는 부모를 두고 있으면요, 그 부모의 기도 소리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마음에 생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 마인드가 생기게 돼 있다니까요. 늘 잔머리 쓰고 예배 중심 아니고 불평당하고 이상하게 자녀가 결혼을 해도 자꾸만 방황합니다.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예배에 대한 자세 보면 대번에 압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을 엄청 사모하고 최우선으로 여기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중심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가장 사모하고 귀중하게 여기시길 바라고, 예배 중심이 여러분 가문의 자자후손에게 전해줄 유산과 가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 수련회 있다, 나 저런 거 싫어,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 교회 죽이는 거거든요. 100% 300%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모임에도 소중히 여기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말세의 교회를 해치시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인데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의외로 시간이 너무 많지가 않습니다. 짧은 인생, 교회를 마음껏 세우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열매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제서야 영접운동 재미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전교인 영접운동 마지막 세 번째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죠. 그 첫째로 지교회 10곳 세울 것입니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입니다. 이미 세 군데는 예비 지교회로 세웠고요. 어제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지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지금 현재 세 군데를 하고 계신답니다. 우주봉을 쳐서 또 어디 그러면 현재 6군데 열린 거죠. 물론 예비입니다만은 앞으로 4군데만 더 세우면 됩니다.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지교회 10곳만 제대로 돌아가면 담임 목사 엄청 바빠집니다. 그것만 관리해도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목표 두 번째로 다민족 지교회 세울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죠. 우리가 새 성전을 가지게 되면 거기도 세워야 되겠지만 현장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 세 번째로 올 한 해 선교지에 교회 건축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 곳 이상.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시아는요,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있으면 교회 하나 거뜬히 세웁니다. 건물.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고, 아프리카나 후진국에는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있으면요, 하나 멋들어지게 세웁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그 세워진 2군데를 보고 올 것인데, 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에 좀 동참하니까, 목사님, 선교지에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필리핀은 섬나라죠. 엄청 많습니다. 나라가 전부 다 섬으로 다 떨어져가 있죠. 그러니까 이동식 마이크 시스템이 필요한 거 있죠.
그래서 이동식 마이크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뭐 가격이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할까? 우리 나눠서 낼까요? 제가 우리 교회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헌신할게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도 최고로 좋은 거로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개교회와 선교지 살려야 합니다. 동시적으로 살려야 되죠. 그래서 11조와 선교헌금은 반드시 후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두 가지 헌금에 따라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이 결정짓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존의 틀과 기질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교인 영접운동 주역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한 해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24, 25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